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시편 2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시편 22편의 상반절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구원을 간구하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시면요, 예언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구조의 예언시입니다. 1절부터 21절, 오늘 보실 부분은 비탄시에 사실 속해요. 그리고 22절부터 31절, 내일 보실 부분은 찬양시에 속합니다. 하지만 시편 22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은 1000년 후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시가 되겠습니다. 이 예언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보시면 비탄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에 쓰여졌을 것 같은데,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 있죠. 첫 번째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했던 사건, 두 번째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 가장 다윗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사울의 추적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를 사울의 추적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무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엄밀히 따지다 보면 다윗의 죄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울의 추적 사건을 보면 다윗이 죄가 없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시편 22편을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위기 가운데 응답을 호소하는 절규가 나오고요. 12절부터 18절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당할 고통에 대한 예언을 절규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빨리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2편 고난 가운데 구원을 간구하는 자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엘로힘, 하나님 나왔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추각형이 엘입니다. 엘. 근데 거기에 이제 소유격 리가 붙으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엘리가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부분일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실 이제 이 마태 저자가 그 히브리어로 아람어를 이제 섞었죠. 엘리 엘리 라마 그 다음 사박다니, 이렇게 섞은 말투인데,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언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 대한 다윗의 노래, 이 다윗의 시가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과 일치가 되는가? 자, 우리가 이 1절만 보더라도 인간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1절만 보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수밖에 없다. 자,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오며, 막 이렇게 나오죠. 어찌가 왜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왜 나 안 도와주시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돌봐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탄식을 들어주시는 이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어찌 나를, 왜 나를.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럴 게 아닌데,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리고 나에 대한 이 탄식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더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어찌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어차피 나를 계속 들어주실 텐데,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사실 부르짖는 표현이죠.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그런데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참 다윗의 신앙감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이 계속되면 사실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빨리 어떻게든 저 원수들을 내가 물리쳐야 돼. 그런데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낮과 밤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을 알고 있다라는 믿음.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26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 정말 엄청난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잔. 이 잔이 뭐냐면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정말로 처절한 예수님의 기도의 사투가 나옵니다. 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사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간절해져야 되는 것인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내가 지금 거룩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 모든 교만을 내려놓는, 다 뿌리채 빼어놓는 그 기도의 사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게 참 이런 고통 속에서도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자,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를 여기서 구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기도 했어요.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죠. 죄가 없으니까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하나님 믿어서 고난 다 이겨냈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보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은 고난을 다 이겨내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 내가 생각하는 고난, 그게 진짜 무서울까요? 시편에 보면 뒤에 나오는데 사람이 네게 어찌할 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태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이지만 사람이 주는 그런 고통, 그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고백들이 쭉 나옵니다. 6절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욥도 이렇거든요. 욥도 자기는 일이 형제다 막 이러면서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고백했거든요.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여기 이제 벌레라고 나왔지만 구더기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조롱이 되셨죠. 도리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유대인들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침뱉고 죽여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엄청나게 조롱을 하고 있는 이제 행동적인 상징인데, 예수님께서도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예수님과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때
마치 그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런 말씀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던 그 순간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심을 감당하셨죠.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막 이제 괜찮아,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제 뭐 힘든 일 하지 마, 편한 거 네가 원하는 것만 해.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편한 것만 하고 살겠습니까? 돈 많아도요, 편한 거 하고 못 삽니다. 진짜 내가 명예가 높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못 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만 그 진리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무슨 얘기지? 약간 한 번만 읽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쉽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너 자신을 여호와께 언약을 맺어주신 분, 너 구원하여 주실 분, 그분께 의지하라. 주님께서는 그 의지하는 자들을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9절 보시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과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이게 나왔는데 그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존재다. 제가 쓰면서도 참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글인 것 같은데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이게 앞에 6절, 7절이 다 그런 얘기거든요. 나 그런 존재 아니야. 나 그런 존재 아니야. 버림받은 존재 아니야. 나 지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계신 존재야. 너무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갖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과의 나의 뗄 수 없는 관계. 다윗은 항상 모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힘들까 안 힘드나, 코로나냐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 관계를 표현한 표현 중에 이거보다 더 멋진 사랑스러운 기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확실해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우리가 밖에 있는 화장실, 저도 밖에 있는 화장실에 어렸을 때 썼었는데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갈 때 꼭 저희 이제 형님이나 누님이나 이제 어머니가 같이 가주셨는데 멀리 가지 마. 거기 있어. 그러면서 막 노래도 불러달라고 그러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하나님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자, 11절 가운데 응답 호소에 대한 절규였고요. 12절부터는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당할 고통들에 대한 절규가 나옵니다. 얼마나 자기가 힘든 상황인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진짜 센 소들인 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미약해요. 그래서 기도의 첫 시작은 우리가 뭐로 시작하죠? 찬양, 감사, 고백이 되어지죠.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내 힘이 얼마나 약한지 고백이 되어져요. 내 죄가 고백이 되어져요. 다 알고 계셨구나. 고백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죠. 내게 그 입이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탈진했다는 거예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지금 몸이 너무 그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어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초가 녹듯이 그냥 촛농에 녹듯이 정신적으로 지금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14절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똑같이 나오죠.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와버립니다. 지금 이 14절 15절은요. 이 많은 학자들에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14절 15절.
그 상황을 너무나 막 비유법, 제유법, 운유법,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정말 막 바로 부스러질 것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났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정말 힘든 거죠. 지금 죽음의 문턱 바로 앞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신 거죠. 목마르다. 그래서 나 지금 포도주를 주시는데.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하였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지금 원수들이요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피골이 상접했어요. 지금 다윗이. 모든 뼈가 보일 정도의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엄청난 비탄입니다. 지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근데 여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시편 22편 18절이 사실 다윗은 이렇게까지 된 상황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겉옷이나 속옷을 누가 적군들이 가져갔 이런 일은 없죠. 사실. 왜냐면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올라간 다음엔 당연히 그럴 일이 안 생기고 그 전에도 물론 쫓겨다니긴 했지만 대적들이 직접 와서 다윗의 옷을 이렇게 탈취해서 가져간 적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22편 18절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23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쭉 얘기해서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지금 1000년을 왔다 갔다 지금 하면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성경이 진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군사들한테 야 이제 내 옷 제비 뽑아라 시킨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아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악한 세력이 똑같아서 나한테 오는 공격이 똑같고 하나님을 향한 응답, 하나님은 그분도 이분도 똑같은 분.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 나의 하나님,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는 절규,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이제 적군들이 향했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보면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까 그 11절 너무 멋진 표현이죠.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아까 보셨지만 피골이 상접해서 뼈를 셀 수 있을 지경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힘이시여. 다윗의 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나 힘 없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이 고백, 이게 겸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만 기도 응답이 되십니다. 교만하면 패망이에요. 겸손하면 응답 받으십니다. 자,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을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에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마음이 아프실 때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그보다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힘보다 큰 힘을 받게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칸에서 건지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 여기서 개라는 것은 떼를 지어다니는 난폭한 들개들 세력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구원의 확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기쁨과 찬양을 가득한 마음을 갖도록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에 빠지고 불평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도 저를 고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길 속에서도 어떻게 걸어가시는지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속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며 저의 아픈 마음, 저의 아픈 질병을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위로하여 주시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처럼 인내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며 범사에 항상 찬양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제가 되도록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